7월 4일 성령 강림 후 제6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8절,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제목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라고 붙였는데 주일성서 일과를 보다가 어떤 부분은 주일성서 일과의 주변 본문에 더 생각이 가고 어떤 본문은 본문 중에 일부에 생각이 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됐는데 어느 부분으로 말씀 나눔 정리를 할까 하다가 그냥 둘 다 하자 이렇게 정하고 그래서 제목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라고 정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8절인데 주일성서 일과는 이 본문이 아닙니다. 주일성서 일과는 1절부터 5절 그리고 중간 건너뛰고 9절부터 10절이 주일성서 일과 본문인데 중간에 해당되는 6절부터 8절이 저에게 더 관심이 간 부분이어서 이 부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은 읽을 때마다 좀 이상했었어요. 이번에 다시 보면서도 충분히 잘 정리가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표면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해당되는 위치를 원래 여부스 사람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윗이 점령한 이야기에 대한 것이죠. 이것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용 흐름 속에서 독특한 일화가 나오는데 그 여부스 사람의 영역을 치려고 했더니 여부스 사람이 자만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우리 여부스 사람 중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 하나쯤이야 쉽게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다윗의 동료들과 군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여부스 사람을 칠 때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여기서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라는 표현은 여부스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서로 표현에 차이가 생깁니다. 처음에 여부스 사람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우리 중에 아주 약한 사람이라도 너 하나쯤은 아무 문제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표현을 받아서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얕잡으면서 하는 표현을 내가 너네들한테 되돌려준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하면 반사죠, 반사. 네가 쓴 표현 내가 다시 되돌려주마. 반사를 어떻게 했냐면 심하게 반사를 했습니다. 너네 여부수 사람 다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에 불과해. 나를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표현이 너희 전체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셈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이 그 이후로 속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속담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속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이 어떤 뉘앙스로 썼는지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 말만 가지고는, 이 뉘앙스만 가지고는 도저히 짐작을 못하겠어요. 가령 우리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할 때는
무식하다는 사람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속담을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속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흐름을 쭉 꿰뚫어 볼 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여부스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거든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직하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에 못 들어온다. 상종할 게 못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나를 정직하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로 이 속담이 사용됐을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감수성이 떨어져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애꿎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계속 언급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처음에 한 사람은 여부스 사람이고 분명히 이 말을 한 사람 중에는 다리 저는 사람도 없을 테고 맹인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속담을 회자하고 있는 사람들도 맹인이거나 다리 저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더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다리 저는 사람 이런 표현도 요즘 잘 안 쓰죠. 지체장애인 이렇게 쓰지 불구자라든지 절름발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옳지 않은 표현으로 써서 공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비난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니까 그렇게 쓴다고 합시다. 이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지금 왜 하필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나오는가? 왜 약한 사람에 대한 개념으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인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당연히 전쟁에 불리한 대상이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도 왜 그들을 특정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가? 가장 먼저는 여부스 사람, 다윗을 비난하기 위한 여부스 사람의 그 표현이 잘못된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다윗의 언급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야, 나를 지금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못 이기는 허약한 장수로 보는 거야? 기분 나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표현을 가리켜서 니네 여부스 사람들 다 어차피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에 불과해 하는 것은 나도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거든요. 합리화는 할 수 있죠. 너희들이 먼저 쓴 표현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여부스 사람 전체로 쓴 표현은 다윗이 한 거거든요. 거기까지 해도 조금 이상하고 다윗이 좀 표현이 과했다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속담이 되냐고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다윗이 거느린 군사의 여러 대장들, 외국인이 꽤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인 것이죠. 그 민족의 장수들이 합류했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의 왕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장군들 중에 여부스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 멤버들 중에 여부스 사람은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부스 사람은 그야말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멤버에 끼지 못하는 꼴이 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이걸 속담으로 해서 할 때는 이제 이것이 더 일반화돼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지금 이 여부스 사람과 다윗과의 전투와 무관한 사람도 결국 이 속담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 뉘앙스를 따라서. 그래서 이게 저는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 표현을 쓸까? 방금 얘기한 대로 합시다.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정직하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과는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이 입장으로 이 표현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정직하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 용어 대신 왜 굳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는 표현을 써야만 했느냐. 이런 것은 속담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한 말이니까 상당히 기념비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그때의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정도로 끝났어야지 그거를 일반화하는 속담으로 사용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표현을 쓰고 또 그 표현을 쓰는 사람 중에는 실제로 맹인도 없고 다리 저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맹인이냐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쓰는가? 전체적으로 표현의 과용이다. 여부스 사람이 먼저 과용을 했고 다윗 또한 과용을 했으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적절하게 이 표현을 과용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사료로 남을 수는 있겠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잘못된 결정에 따른 확산을 허용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것이 본질적인 이 말씀의 취지는 아닙니다. 당시의 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어떤 판단을 이 내용에서 기술한 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일들은 당시에만 마무리되어야 할,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아야 할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직하게 판단하거나 또 비난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고 그 표현에 기분 나쁘다고 해서 우리 자신은 또 상대방을 되려 더 비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한테 또 전가될 수 있는지, 확산될 수 있는지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마가복음인데요. 6장 1절부터 13절이 오늘 주일 성서 일과 본문인데 저는 1절부터 6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아는 이야기고,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표현도 속담처럼 사용될 만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놀랐습니다. 기적에 놀라고 그의 말씀의 해설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집안의 첫째 아들 예수,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놀란 것을 혈연에 의한 한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거를 내쳤습니다. 배척했다고 했거든요. 아니, 왜 눈으로 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기적에 대해서 신비함을 가지고 저건 뭐지? 이렇게 달려들면 안 되나요? 그런데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이 시각 때문에 그 신선한 말씀의 해석과 그 놀라운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예수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더더욱이나 더 말씀을 잘 설명해 주거나 더 기적을 보여서 사람들을 설득한다든지 뭔가 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기적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능력은 아니구나.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계속 강조했지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듯이 간절히 원하는 사람, 요청자의 어떤 신앙의 마음, 그리고 이것에 대응하는 예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 능력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은 이 뒷부분, 7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 보내신 이야기인데 거기서도 보면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를 예를 드시거든요. 그 지역에서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신에서 흙을 털어버리고 나가라. 이러한 표현도 오늘 읽은 본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주일 성서 일과 본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15절인데 이 본문도 참 유명한 본문이죠. 바울이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신비 경험을 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걸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 실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본문도 예수님이 경험한 고향에서 배척당한 이 경험과 연결해 볼 때 사람들은 무언가 그 연약한 부분에서 놀라운 변화를 볼 때 신기해합니다. 그렇잖아요. 힘 하나도 못 쓸 것 같고 비실비실한 사람이 괴력을 발휘하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뭐 외모는 별 볼 일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아이 하다가 우와 하면서 환호한단 말이죠. 오히려 약함으로 포장된, 하지만 진정한 강함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오히려 환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예수의 고향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아는 이 동네에서 요셉의 가문에 그 아들이 뭐 해봤자 이러한 제안을 약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함 속에서 강함이 드러났으면 오히려 반응이 더 판타스틱해져야 되거든요. 이야 우리 동네에서도 저런 사람이 나왔다니 대단한걸? 이렇게 나오는 게 오히려 정상 반응인데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연스러운 현상, 약함 안에서 드러나는 강함이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 것들이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판단을 너무 심취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능력을 보고도 부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 경우도 물론 있겠죠. 겉으로 보기엔 아주 뻔질나 보였는데 이 뚜껑 열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굉장한 기대를 했는데 아이 하면서 실망하고 돌아서는 일도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반전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이나 관념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거품을 걷어내지 못하는 거죠. 실체를 봤으면 이건 사실은 아니구나. 내가 잠깐 홀렸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판단을 못해요. 처음에 걸었던 기대나 환상이 더 강화되고 추종하고 왜 사람은 그런 분별력을 갖지 못할까? 인간의 정신세계는 정말 오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진정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반전이구나. 거기에 따라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 오히려 경험한 팩트를 부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본문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통된 주제가 있으면 쭉 엮어서 하나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억지로 하나로 연결하는 것도 무리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저의 소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 본문과 함께하는 그 감흥을 함께 또 다른 사람과 공유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이번 일주일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을 읽으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감수성에 대해서,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고 힐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나의 약함을 보고 진정한 강함을 발견할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일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갖는 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아들일 것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깨야 될 관념이나 선입견이 있다면 경험을 통해서 무너뜨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지금 7월 3일에 녹음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비가 시작돼서 계속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빗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네요. 아무쪼록 이 계절에 너무 마음도 가라앉지 않고 너무 눅눅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주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